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가치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화운 성도들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봐오고 있고 이제 이사야 53장까지 왔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 시대의 역사적 정황과 관련이 있는데 그 정황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위기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됐고 남유다 역시 그 시대에는 아수르의 위협을 받아 국가가 존망의 위기를 겪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남유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그의 나라를 구해줄 건데 구해주지만 너희는 곧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건데 나는 너희를 그냥 두지 않고 너희를 구원할 거다 라고 반복된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이사야 1장부터 53장까지 이사야서의 내용을 쭉 살펴봐 오고 있는데 이사야서의 중요한 내용들은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들을 몇 가지의 질문으로 좀 요약해 보자면 이런 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건데 포로로 잡혀가서도 70년 만에 다시 70년 만에 그들이 다시 회복돼서 돌아오게 될 건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어차피 돌아오게 하실 거면서 왜 바벨론에 넘겨 고생당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들의 조상을 삼으셨고 모세로 하여금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이 광야 길을 걷는 동안 많은 기적, 많은 은혜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인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긴 역사의 과정 속에서 무엇을 만들어내고 싶어 하시는가? 이런 질문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그들이 순종했어야 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벌받은 거야?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니 심판받아 마땅해? 하나님은 그럼에도 결국 그들을 구원하실 거야? 이런 단편적인 답만으로는 이 질문들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충분히 얻기에 충분치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간단한 답만으로는 그들의 현실, 그들의 삶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왜 고달플까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진실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의 삶은 늘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걸까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늘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하죠. 도대체 내 삶엔 언제 좀 좋은 날이 올까? 내 삶엔 언제나 좀 이렇게 해뜰 날이 올까? 늘 힘든 것 같고 늘 어려운 것 같은데 언제나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이 늘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게 인생의 정답이야,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가는 게 옳은 거야,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그런 것들을 향해 우르르 몰려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또한 우리의 인생의 고달픔이 어떤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기 때문만도 아닌 거예요. 이런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목사가 훌륭하고 성도들도 훌륭하고 교회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교회에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열심히 하고 훌륭한 목사와 훌륭한 성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고 때로는 고달픈 일들도 생겨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 주소이자 현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많은 은혜와 그 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합니다. 이런 일은 도대체 왜 일어나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왜 이렇게 대책이 없는 것 같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겁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도 다시 수축하게 할 것이며 우리의 인생도 끝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결국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은 알겠어요. 우리의 끝이 어떨 거라는 건 알겠는데 그 끝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이 조금은 순탄했으면 좋겠고 조금은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 채워지는 그 과정들이 우리의 마음에 차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삶의 정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이사야 53장에 들어있는 것. 이사야 53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 하나님 구원의 실체가 나타나고 있는데 메시아에 대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사실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이 메시아의 모습은 우리가 별로 원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표현은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이 부정적인 표현만으로도 우리는 이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가 그리 크지 않고 이 53장에서 그려지는 메시아의 모습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것을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 믿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 예수님 믿는다면서 사는 꼴이 그게 뭔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이런 물음들이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이들의 질책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얼마든지 던질 수 있는 그러한 물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꽤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내가 꽤 오래 믿음 생활을 한 것 같은데, 내가 기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이며 내 현실은 이러며 조금 더 나아질 기미가, 조금 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가?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도 이어서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그런 모습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여겨지지는 않으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믿는 그 태화표가 우리에게서 좀 확실하게 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예수님 믿으면 얼굴에 광채가 난다든지, 기도하면 즉시로 병이 낫는 그런 기적들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사라진다든지, 이런 특별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증거로 나타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믿고 있을 때와 믿지 않을 때가 좀 확연하게 드러나면, 지금 내 모습이 얼굴에 광채가 사라졌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있네? 확실하게 알고 뭔가를 고치고 뭔가를 깨닫고 그쪽으로 나아가려고 할 텐데, 내가 예수님 잘 믿을 때와 잘 믿지 않을 때 내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그 내용들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오히려 내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릇된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조차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가 왔는데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요. 메시아가 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7장을 보면 임마누엘의 어떤 그 징조에 대한 말씀 찾아보니까 이걸 저희가 작년 6월 달에 함께 나눴었더라고요. 벌써 이사야를 우리가 함께 본 지도 꽤 오래된 거죠. 이사야 7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자, 이 이사야 7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 왕에게 이 말씀을 전할 당시 그 역사적 정황이 어땠습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동맹을 맺고 남유다로 쳐들어온 거죠. 아하스 왕은 이 두 나라의 위협 앞에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도움을 청하고자 하고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그에게 보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겁먹지 마라. 지금 네가 의지할 것은 아수르나 애굽이 아니다. 그들을 기대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다. 믿지 못하겠으면 한 징조를 네가 구해봐라. 그런데 아하스가 그 말을 믿느냐?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 아하스가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하스가 믿음이 좋아서 구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하스가 구하지 않겠다는 것은 뭐냐면 시도할 가치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 삶이 나아지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 나라 형편이 좀 좋아지겠습니까? 차라리 나는 이런 거 할 시간에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고 애굽에게 도움을 청했겠습니다. 지금 아하스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런 아하스에게 또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너에게 징조를 줄 건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 그러니까 에돔도 그렇고 아람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아하스에게 예언을 준 거죠. 징조를 준 거죠. 이것이 임마누엘의 징조인데 우리가 이사야 7장을 나눌 때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이 이사야 7장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주신 이 예언은 어떤 시간적 징조에 관련된 겁니다. 시간성과 관련된 것은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멸망 시기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한 여인이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을 것이고 이 아이가 철들 때쯤 되면 그 두 나라가 망하게 된다라는 시간과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두 나라에 대한 말씀을 아하스에게 주시는 거죠. 이만큼의 시간이 지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징조가 그 시대의 아하스에게는 그렇게 주어진 거죠. 그러나 또 이 예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여기서는 어떤 시간성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초월성에 대한 말씀이죠. 시대를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이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출생 사건과 어떤 시간성을 지시하는 이 이사야 7장에 나와 있는 이 처녀 잉태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특징이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아하스에게 주셨던 그 의미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 보는 이 말씀의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또 이 두 가지 사건이 갖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다 누가 일한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사건인 거죠. 이사야 시대에서는 한 이름 없는 여인이 누군가에게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았고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려내고 있는 한 장면들인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내용 없이 우리의 삶이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냥 평범하게 때로는 그냥 똑같이 지나간 것 같은 그 하루하루도 때로는 힘들고 아프고 어렵게 지나갔던 그 한순간순간들도 또 때로는 기쁘고 감사하게 은혜 넘치게 지나갔던 그 과정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한 장면들이 되는 거예요. 더 특별할 것도 없고 더 못날 것도 없는 그러한 한 장면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1절로 33절 말씀을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은 항상 살아있는 존재시고 또한 아브라함 역시 살아있는 존재,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예전에 죽었죠. 그의 육신은 이미 죽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왜 예수님은 그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고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 그의 믿음을 따르는 자들을 세워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을 따라 믿음의 후손, 믿음의 자녀가 되는 일에 실패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것, 복의 근원이 되는 것,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에서 실패한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며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거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서지 못해요. 복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오늘날 성취되지 못한 것이고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고 그럼 그 약속은 거기에서부터 실패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제가 오늘을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미래는 과거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렇게 발달한 기술들도 어제의 기술들이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나아지고 그렇게 해서 오늘에 이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그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가 과거를 완성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면요, 아브라함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요, 아브라함은 실패한 거예요. 다윗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들도 다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저 과거에 있고 나는 지금 이 현재에 있고 그 사이를 살았던 그 아브라함의 많은 후손들이 만들어낸 그 어떤 일들이, 그 어떤 조합들이 나라는 지금 존재를 우연히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이런 선택을 했다면 미래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때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그 나중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물론 조금의 변화는 나타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정한 그 삶의 그 알파와 오메가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와 많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일하셨듯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고 계신 것. 그들이 뭔가 영웅적이고 위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 대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도 아니고, 그 위대한 것들이 오늘날에 우리를 만든 것도 아니고, 그저 그들 안에 담겨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신 그 믿음들이 점점 흘러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우리는 이 이사야서 53장을 읽을 때 그 위대한 분이, 그 영광스러운 분이 자꾸만 자기를 어떻게 낮추셨는지, 예수님의 그 메시아에 대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것에만 자꾸 눈이 가는데, 그가 모든 고통과 모든 왜곡과 모든 멸시와 모든 수치를 어떻게 감내하셨는가, 우리는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삶에서요, 여전히 고난이 하는 일, 수치가 하는 일, 실패가 하는 일, 후회가 하는 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뭔가를 하신다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없기를 바라는 거죠. 없었으면 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성공만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승리만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공과 승리만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아픔을 통해서도, 후회를 통해서도,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 형편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 처지가 왜 이렇습니까? 다른 사람 보면 잘만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 보면 잘만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만 그렇게 일하시지 않을까? 저 사람은 잘 믿지도 않는 것 같은데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이런 것들 다 주시고,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다고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주시는 것 같고, 이런 원망과 불평이 늘 우리에게서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심판과 징계를 받는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셨는데, 축복으로 그들의 삶과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들의 삶을 통해 그려내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삶을 통해 그것을 담아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쓰임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나도 예수님처럼 쓰임받고 싶다, 예수님처럼 저 모습으로 살아내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면 우리는 가야 한다라는 것 인정하시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도 잘 부르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찬양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적 지식으로 그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걸 막상 내 삶에 담아내는 것과는 뭔가 괴리감이 있는 거죠. 이것과 이것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니까 늘 우리의 삶에는 이런 신앙의 괴리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괴리감을 가진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삶에서 맡겨진 그 모습들을, 내용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삶을 다 살아내야 하는 것.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보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한단 말이에요. 하박국이 저 말씀을 받을 때 그 시대가 어땠냐면요, 그 나라에는 하나님 법을 지키는 자도 없고 의로운 자도 없고 오히려 악이 이기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럽니까?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믿으려고 애쓰는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왜 그들이 이런 수치를 당해야 되며, 그들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저들은 악한데도 잘 살고 저들은 악한데도 잘 되고 이런 세상, 이런 사회가 됐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응답은 뭐였냐면, 나는 침묵하지 않는다. 나는 곧 그들을 심판할 거다. 그들을 심판하는데 그들만 심판하는 게 아니죠. 그 나라를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또 호소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죄인만 있는 것들 아니고 의인들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살아보려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는 자들도 있는데 그들도 다 쓸어버리실 겁니까? 의로운 자도 다 함께 벌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묻는단 말이에요. 이런 배경과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답이 뭐냐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답인데, 우리가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에 대한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면, 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함께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감람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기도하시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할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럼 솔직히 우리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그래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내게서 이 잔을 피하게 해주지 않을까? 내가 이 잔을 감당해야 될 수도 있지만 이 잔이 내게 너무 무겁고 이 잔이 내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잔을 우리에게서 옮겨주시지 않을까? 이게 우리의 솔직한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 잔을 그대로 마시게 하고 감당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에 대한 하나님의 그 대답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저는 하박국 2장 4절의 이 말씀이 바로 이 상황에 맞는 것 아닐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다. 나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네가 마신 그 잔이 힘든 잔이고 어려운 잔이지만 그 순간에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으며 너를 통해 일하고 있다. 이렇게 답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 오늘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예수님 믿는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회가 왜 이렇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 들 때가 왜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나는 것.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고난을 담아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아픔을 담아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를 담아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어떤 순간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의 가치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 우리는 늘 입술로는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옛사람을 버렸습니다.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나는 이제 성경대로 살아갑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정말 우리의 삶으로 담아낼 수 있는 것,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삶을 통해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가치인 것.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볼 때마다 마음 아프죠. 볼 때마다 안타깝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삶을 감내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었던 것.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맡겨진 그 삶을 감내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보다 앞서간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된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통해 나타난 그 삶의 내용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를 증명했기에, 증거했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그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 우리 또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것.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든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위치에 있든지 나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고 계신 것. 우리가 이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요,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성경 필사를 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릴레이로 금식을 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 뒤에 절제나무에 우리가 절제할 만한 것들을 적어놓고 그것을 절제하며 절제의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자, 릴레이로 금식하는 거나 성경을 필사하는 것은 그래도 성경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저 뒤에 지금 절제나무에 적어놓은 거,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배달 음식 안 먹고 탄산음료 안 먹겠습니다라고 썼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게 믿음적인 겁니까? 신앙적인 겁니까? 내가 배달 음식 먹는다고 하나님의 영광 못 받으십니까? 내가 탄산음료 마신다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해되게 하는 겁니까? 전혀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거죠. 그런데 왜 합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왜 다짐하고 왜 결단하고 왜 하자고 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절제하며 주님을 조금 더 생각하자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조금 더 담아내보자라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그런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님을 담아낸다면, 주님을 우리의 삶에 닮아내가는 그런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사순절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제 바라기는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의 가치 온전히 깨닫는 여러분들 되셔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삶의 내용을 정말 여러분들 삶의 내용으로 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도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기쁨과 감사가 늘 충만한 사랑하는 우리 화운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